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어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율법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 비유로 로마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개념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물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이렇게 꺼내지는,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믿음의 비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또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성화의 과정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의 전쟁터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드린다라는 동사가 계속 본문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다스리신 가운데 그 죽음의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신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제 신앙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좀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비유는 결혼에 대한 그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에 대해서 자녀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과 신앙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굉장히 저는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또 심오한 그러한 깊이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믿으면 반드시 철학적인 사유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과의 신앙은 본질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요 만남을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을 사랑의 관점에서, 관계의 관점에서, 또 혹은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어볼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 사실은 로마서 6장 15절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은 그 칭의의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러면 뭐 뭔가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열심히 뭐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이제 있게 하셨으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지금 계속 바울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종이 이제 주인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무에서 살아가야 되죠. 즉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의 그 의미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살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신명기를 묵상을 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계속 율법에 순종할 때 오는 복과 율법을 이제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은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제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남편에게 법으로 얽매여 있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을 뭐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남편에게 헌신해야 될 그 의무가 이제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로 불릴 것이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사실은 홀로 있어도 되고 또 아니면 재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불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지만 또 아울러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 예수님과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의 결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유케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되었고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남녀가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약혼도 하고 또 혼수도 장만하고 그리고 상견례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 예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마치 언약 관계 같은 것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의 시간과 서로의 물질과 자신의 자유도 제한하게 됩니다. 싱글 때는 혼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돈이 있으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도 혼자 다 하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어디에 살게 되는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되는가,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모든 것이 결혼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면은 예수님과의 사랑과 예수님과의 그 깊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친밀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정말 영적인 배우자와 성숙한 영적 배우자와 함께 결혼하고 또 연애를 할 때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배우자의 사랑, 돌봐줌, 또 헌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서 섬길 때 나는 과거에 못났던 나의 모습들이 이러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될 때 예수님은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댈 수 있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그 연합 속에서 우리는 깊은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결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하는 존재를 기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어디 데려다 주는 것도 사실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그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것이 아깝거나 또 뭔가 힘들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도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죠. 율법 아래 얽매여 있을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은 헌신을 하게 되면 내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와 헌신과 사랑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는 결코 피 흘림이 없이는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그 얽매임으로부터 관계가 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결국 율법 아래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게 돼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율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결국 인간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반역하고 싶은 그 욕구를 자극하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 내면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정욕을 왕성하게
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우리 인류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나 그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금지된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이 공원의 잔디밭이 정말 아름다운 잔디밭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 잔디밭을 지나가면서 정말 감상하고 참 아름답다. 그리고 힐링이 되죠. 그런데 그 잔디밭 앞에 표지판이 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이 표지판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표지판을 보면서 그 잔디밭을 밟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가서 잔디밭을 걸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 죄악된 정욕들이 율법의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그들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가 그 정욕에 순종하면 결국은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제 만회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new way, old way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new way고 문자에 해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old wa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31장과 또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딱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넣어주신다. 이제 계명을 율법은 이제 우리를 얽어매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부터 자유케 되면은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화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율법의 뜻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인해서 섬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성령님의 임재와 치유와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헌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동안의 율법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이미 받아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 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평가받고 내가 하나님 칭찬받고 내가 뭔가 성장하는 것에 나의 포커스가 있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 가운데 주님께 기쁨으로 섬기는 그래서 기쁨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아무렇지 않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마치 핵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이 버섯 구름이 레바논 시내에서 보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러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레바논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오랫동안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리아 난민들의 이 폭발에 대한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 짧게 제가 들었는데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오히려 더 이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바논은 해외에서의 송금도 불가능하고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특별히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선교지에서 계속 남아서 외부의 공급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베이루트에 우리 이충환 선교사님 가정이 있고요. 또 이제 베카벨리에는 우리 김성국 선교사님이나 우리 교회 선교사님은 아니시지만 작년에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또 김성국 선교사님 또 정바울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아직도 베카벨리에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레바논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레바논에 정말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바논 가운데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로는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레바논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아버지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레바논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가운데 함께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남아서 정말 힘든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